할렐루야.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내가 너무 행복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미안하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도 소신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명한 원칙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비전이 있습니까? 보세요. 어떤 소신과 원칙과 비전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철학에서요, 철학에서. 제발 눈치가 좀 있어봐요. 예, 원칙과 소신과 비전은 어디에서 나와요? 철학에서 나와요, 철학에서. 그렇다면 하나님도 분명한 철학이 있게요, 없게요?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빛이 까꿍하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보기에 좋다. 그 다음에 그 땅과 바다를 지어놓고 또 뭐라 그래요? 좋더라. 12절에 보니까 그 화초를 심고 관상수를 심고 유실시를 심어놓고 또 뭐라 그래요? 아, 보시기에 좋다. 그리고 일월성신을 지어놓고 또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가축들, 짐승들을 창조해놓고 25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장 31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예, 이게 이 심히 좋았더라. 미국 언어로 하면 원더풀이고요, 일본 언어로 하면 스고이, 한국 언어로 죽여주네, 전라도 언어로 오메오메. 아멘이죠?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지금 주님이 좋다는 얘기가, 보세요. 빛 하나 지어놓고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궁창 지어놓고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집 지으려고 터 닦아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푸집 세워놓고 아우 좋았더라.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일단 스케치해놓고 완성되기 전에 그 그림은 사실 멋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좋았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좋아서 좋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애 옷을 사다가 놓고 만지면서 여러분 산모는 행복해 하잖아요. 누구 입힐 걸 생각하니까? 뱃속에 새끼를 입을 걸 생각하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천안함 침몰 사고로 순직한 그 병사를 위해서 제대하면 정말 주려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예쁜 집을 짓다가 그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고 나기 전에 집을 짓는 아버지 마음은 모든 게 좋은 거죠. 털을 닦아놔도 좋고, 예. 설교는 듣고 계시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구석에서 살아야 될 걔가 죽어 전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 현장은 이게 좋았더라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천지창조 사역을 하면서 아 좋다, 아 좋다 한 건 누구를 생각하고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보시면은요,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주님의 마음이 내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세요. 언제부터 있었죠? 창세 전에부터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서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채소 화초가 있으라 할 때마다 좋았다 좋았다. 누구 생각하고? 나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나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하고 우리 생각. 네. 하도 배다른 삼형제에게 시달려고 계속 밤마다 우는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랬어요. 어메 뭐 달라고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왔어.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우니까 뭐 달라고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왔어. 우리 어메 딱 한마디입니다. 너 날라고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 주님이 어머니가 우리 나 낳으려고 그 고생하듯이 하나님이 나 주시려고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예. 그리고 최초의 절도범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누가 도적해 갔어요? 성경을 이렇게 본 목사도 목사 노릇을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다가 갈비뼈 도적질 해가지고 가가지고 세상에 S라인의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까꿍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결혼식이 나타나죠. 그 하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입장을 하죠. 그걸 보면서 아담이 오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만.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에덴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기뻤죠.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마서방 만나가지고 약간 이상해지기를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향해 등을 확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죄가 들어가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정말 행복했던 그 부부가 저 여자 때문에 내 신세 이렇게 조졌습니다. 원망이 들어가니까 불행해지기를 시작합니다. 행복의 자리에 있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불행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창세기 3장 9절을 보세요. 누가 아담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찾아가요. 아담아, 아담아. 딱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걸 몰라서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네가 어찌 불행의 자리에 있니? 그러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때는 누구도 행복했어요? 하나님도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무너지고 불행의 자리에 있으니까 누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하사? 한탄하사 마음에 뭐요?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 이 동산에서 뛰어놀 거야, 이 산소 먹으며 살 거야, 이 꽃을 보며 즐기며 살 거야, 그리고 독처하니까 외롭게 보니까 배우자를 만들어서 결혼식 시켜서 너무 잘 살기를 바랬는데
순식간에 마사막 만나가지고 신세 조져가지고 이러면서 더 악속에 빠져가니까 주님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한탄했고 주님이 근심했고, 행복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게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아, 난 너 없인 못 살아. 내 품을 떠나가면 너도 불행하지만 나도 너 없인 못 살아.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약속하는 게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거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종자를 따라 태어나지만은 여인의 태를 빌려서,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여인의 태를 빌려서 보내서 네가 잃어버린 행복을 내가 찾아줄 거야. 찾아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쩝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것은 범사회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여기서 풍성이라는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즐겁게 하는 게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너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려고 내가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함께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줘요. 왜요? 야야, 네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래서 네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거든. 자식이 슬픈데 아버지가 희희낙낙거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놓여 있는데, 예? 부모가 행복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네 마음 상한 건 내가 고쳐주고, 그러면 내 마음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억눌려 있고 죄악에 억눌려 있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줄 거고. 예. 그리고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에게는 뭘 주고?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결국 의의 나무를 세워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 이 모델을 보십시오.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철학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철학에서 나와요. 이 하나님의 철학이 뭐겠어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천지를 지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좋았더라. 우리나라 말로 죽여준다. 가정을 이루어주는 것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누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불행하면 그분도 불행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철학이 뭡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시고, 하나님의 철학이 뭡니까? 우리의 행복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철학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의 자리에 있을 때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어서 다시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이 철학 속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구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성경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철학이라. 하나님의 철학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절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잡놈으로 변하는 거야. 여러분 미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미인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집이 생기는 게 최상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생겨봐요. 스토커 때문에요. 못 살아요. 너무 S라인 좋아하지 마세요. S라인인 사람은요 뭐 잘 못 먹더라고요. 나온 사람은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베린 몸이다 싶어가지고. 이 자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요 고구마처럼 생겼으면 감사하세요. 장동건이처럼 생겼으면요 그거 집구석에만 나가면서부터 대급하게 근심이 차오는 거예요. 저거 누가 눈길만 주면은 성가시는 거예요. 따라잡다 듣고 본게 그 말이 맞네. 저것은 어디 댕겨도 내 마음이 편하다. 이게 은혜예요. 너무 미남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생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내 눈깔이 비었지, 내가 왜 저 왼수만, 이렇게 생각하셔서 회개하세요. 적당히 생기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저거 누가 동창회를 간다 그래도 내가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을 안 해요. 비웃는 것은 건강해로워요. 그러니까 웃으려면 확실히 웃으세요. 네. 여러분 소유의 행복이 없어요. 인기와 권세에 없어요. 여러분 경호원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김정일이요 나처럼 자유롭게 KTX 못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네. 인기인들이요 사람이 누구 안 알아주는 게 은혜입니다. 인기, 권세 안 해요. 탁월함도 그래요. 여러분 챔피언, 올림픽 금메달 쉽게 예를 들면요 1등이에요. 그 1등 먹었으니까 순간의 기쁨은 순간에 지나가거든요. 그 나중부터는요 또 2등들이 연습할 걸 생각을 하니까 자빠져 잠도 편안히 못 잔다거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요 은메달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탁월한 행복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육신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보고 안목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인생 꼬여지는 거죠. 행복은요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관계 속에서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면 천금을 잇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은요
돈 많이 써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들기 시작하면 미웠던 사람도 사랑해지잖아요. 용서가 되잖아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아요. 부부 관계도 좋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좋고 정말 동료 관계도 다 좋은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는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학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행복을 주고 싶어서 천지를 지으세요. 가정을 세워줘요. 그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무너져버린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줘요. 그리고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단다. 여러분, 천안함 침몰 사고로 전사한 그 자식을 둔 부모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자식보다 더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면 누가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걸 보면요, 아, 주님도 나 없이는 못 살구나. 정말 예수 만나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행복을 만끽하면서, 목사님, 저 예수 없이는 이제 못 살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나 진리 하나 깨달았네요. 이게 뭐요?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 살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바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학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이 무너져 내리는 자들에게 다시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왜 성경을 줍니까? 이 성경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성경을 줬다고. 교회를 왜 세워줍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철학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행복하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철학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도 다양한 일을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볼 때 한 장면만 보지 마세요. 인생을 한 막으로만 보지 말고 드라마 전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두 렌즈로 인생을 봐보세요. 그러다 보면 가시 속에 은혜가 보일 거예요. 시련 속에 정금이 보일 겁니다. 그게 보여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거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누가 예배를 드리라고 해갖고 이러고 힘들어 죽었다냐. 오늘 잠만 좀 자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교회 안 오면 또 마누라한테 눈깔질 당할까 싶어가지고 다리 찍찍 꺾고 나오신 분 몇 명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안 보이는 것보다 행복해 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 야야,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게 드려라. 그러면 더 행복하겠죠. 예. 누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요즘 교회가요,
너무 그냥 노래가 경쾌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보다는 자기 기분에 도취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송도 있지만 찬송에는 내가 나를 치유해주는 노래도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도 다 나가 나를 위해서 불러준 노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준 노래 있어요.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예. 또 이웃에게 불러준 노래가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낙심하지 말고 함께 가자. 힘을 불어넣어준 노래도 있어요. 이게 이 찬송도 다양해요. 그런데 봐요, 우리 기쁨에 취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취한 거지 우리가 술 먹고 취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 좀 해봐요. 그럼 우리가 술 먹고 지금 미스김 때문에 취한 게 아니잖아요. 제이 지저스 주님에게 취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잘 논다 잘 놀아 이것들 봐라 이러지 않죠. 야, 네가 기쁘니 내가 기쁘다. 좀 깊이 보세요. 깊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도 즐겁게 예배하세요. 기쁘게 예배하세요. 오늘 저녁에 또 양육훈련 개강 예배인데요, 다리 찍찍 굽고 하지 마세요. 그게요 행복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아침에 출근하면서요, 아이고 이거 다람쥐 채바퀴 도는 거지 이것이 인생이냐, 그런 말하면 입을 찢어야 됩니다. 요새 내가 나갈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요. 출근할 직장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요. 주여 이 일을 죽을 때까지 주시옵소서. 그래도 시원찮은 판인데.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마당지기 하고 문지기 하면서 또 다양하게 일하면서 아이고 내가 꼭 이 봉사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문지기들한테요 수고한다고 격려한다고 따뜻한 눈빛 한번 주고 와요. 그렇게 생포리 같이 들어오지 말고. 예? 얼마나 무한한 줄 아세요? 그러면 야 내가 진짜 이거 뭐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도 감사하세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것도 은혜요 은혜. 마당지기요 마당지기. 차 이렇게 세우라면 인상 팍 긁으면요 도망가고 싶다 합니다. 도망가고 싶다. 그 마당지기 그 주차 안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마당지기 하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예수님이시군요. 그렇게 봉사하면서도요 내가 여러분 저 노록수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 안 잊어본 거.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 소화제 먹고 취한 사람이고 하품하다가 벌이 먹으면 싸버린 사람이고 교회 앞에 살면서 지옥 간 사람이고 교회 다니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을요 즐기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철학은 네가 행복한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외아들까지 내어주었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애아들을 희생시켰어.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 교회를 세웠고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주었어.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행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만족이에요. 플러스 기쁨이에요. 만족과 기쁨, 그게 행복이래요. 그리고 모든 욕구로부터 충족된 상태. 그러니까 만족이에요. 만족. 만족이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 너무 만족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만족과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철학인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주님은 내게 행복 주는 게 하나님의 철학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보고 주님을 보죠. 주님을 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행복자로 세워질 때 또 누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학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천지창조부터 독생자 주시는 일부터 구속의 모든 역사의 손길은 행복을 잃어버린 자의 행복을 찾아주는 겁니다. 행복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하나님의 철학은 행복이다. 하나님의 철학은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는 거다. 하나님의 철학은 우리를 행복자로 세워주는 데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도 내 철학을 한번 가져봐. 너도 내 철학을 한번 가져봐. 행복이야. 네가 사는 이유도 행복이다.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행복이다. 아멘입니까?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그리고 너도 내 철학 가지고 살아봐. 행복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행복자로 그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철학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모든 것이 행복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요. 택한 나의 백성이 다 들어와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너의 비전이 되기를 원한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돈 아니에요. 명예, 인기 아니에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 오늘 이 말씀 꼭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기가 막히게 설교예요. 딱 12시에 끝났어요.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